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변화를 만들어내는 2021년도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서는 2021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개척한 지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1월 3일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또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속의 꼬투리 짐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또 불만과 불평적인 쓴뿌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구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이라는 이 꼬투리짐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남 탓이 아닌, 환경 탓이 아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임을 우리는 깨닫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고 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누구 탓, 누구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해서 내가 2020년도에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깨달아 2021년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2021년도 새로운 시작 앞에 분명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자. 내가 변화하자. 내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네. 오늘 이런 각오로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변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앞에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출발할 수 있는,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드보라 선지자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는 오늘 본문 상황을 쭉 읽어보면 참으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인해 이 총체적인 난국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총체적 난국 속에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의 극복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재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의 어려운 상황은 오늘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극복했던 방법,
믿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눈물 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더 이상의 것들이 올해 우리에게 닥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오늘 드보라 여인의 믿음과 같이 준비되어진다고 하면 2022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이상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사기 5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소를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 여선제자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여인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고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여인 드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속을 분명히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소명을 더욱더 크게 인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상황을 만나게 하고 편안하고 쉬운 사명을 주셨을 텐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상황 속에서 큰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이 사사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분열을 우리의 하나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어떻게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감사로, 어떻게 우리의 분열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바뀌게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드보라 여선지자처럼 오히려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렵다고 코 빠지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장 뭐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잃어버려 우울증에 빠져버린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과 사건과 상황을 더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을 원하시고 믿음의 신앙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슬픔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비전을 꿈꾸며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미래와 그 희망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변화되는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자. 내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의 환경은 틀리지만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자의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저마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의 어려움이 있고 선교지의 어려움이 저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환경을 틀리지만 부러워할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 역시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지만 그 사명 앞에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야빈 왕의 노예가 되어 민족이 20년 동안 이방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심히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대 나라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유가 없고 이 야빈왕은 성경에 보니까 수시로 자기의 기분 내키거나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 즉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를 끌고 와서 나무 막대기 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철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아내를 빼앗아가고 딸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실컷 키워놓은 가축을 빼앗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지금 나라가 이 망하여서 20년 동안 이 철병거로 인하여 수시로 들어와 아내와 아들과 짐승과 곡식과 정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싶은 것이 이겁니까? 왜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20년 동안 정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학대받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거 누가 만들어 오는 환경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공동체에 기쁨을 주시고 그 공동체에 비전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선민 백성들이 이 10년 동안 이런 대우와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자신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임을 오늘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 역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노크와 권고와 멈춤을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기에 우리의 실패는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우리를 움직였고 불순종이 우리를 반응하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을 민족을 만들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평안해지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은, 하나님 경외신앙을 버려도 살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와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그들의 삶에 그 눈물을, 그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했지만 민족적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또 회복되는 장면들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평화를 주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사의 외침으로 조금 살만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못해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민족을 향하여 징계합니다. 1절 범죄하니 2절 여호와께서 징계합니다. 그러자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 맞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매를 맞기 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매 맞지도 않을 텐데 배교하고 또 징계가 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4절 여호와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 그래서 결국 3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태평성대 평안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패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4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와 배역, 범죄와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 다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으면 다시금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여러분, 범죄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외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으로 다가오는 이 징계 앞에서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교사가, 이 목사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또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고, 아내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 제공자가 상대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멈춰있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 때문에, 성도는 목사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각오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월급만 작다고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어떤 심령을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경영 방식으로 경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변해야 돼요. 옛날에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대하고 하면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와 세대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믿음도 또 기준도 인격도 가르침도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완악한 성격과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우리의 완악한 판단력을 고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3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했던 자신의 죄악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 기도함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4절부터 이루어 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의 출발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출발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그룹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맞이하게 되는데, 저도 역시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는 성경 통독방과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정말 나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올 한해 시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극한 상황을 회복시킬 주인공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한 38개 정도 되어지는데, 이 회의를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회의가 될 정도예요. 근데 이 회의를 해보면 고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문제점을 건드리고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회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말하고 그 문제의 대안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정말 회의를 통하여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의 희생자로, 헌신자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참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데, 늘 지적만 하지 변화되지 못하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만 보고 대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대안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 문제의 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이 해결함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변화를 위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눈에만 보여지는, 자기의 마음에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청소하라고 하나님께 사명 주신 거라 했죠. 이것은 저것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불평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원망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지적사항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나보고 그 대안이 되라고, 나보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그것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라고, 그것을 원망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불평의 제목, 원망의 제목, 올 한 해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에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한 환경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20년 동안 정말 못된 야빈이 어떻게 아내도 빼앗아가고 자식도 빼앗아가고, 아무리 속국이지만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20년 동안의 압제 속에서 남자라는 사람들,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꼼짝없이 그 철병거에, 그 세상의 논리에 숨을 죽이고 살궁리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안으로 세우시냐 하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대안으로 세우십니다. 여선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극한 환경에 있죠. 철병거가 한 대가 아니라 900승, 엄청나게 많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때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인식으로 보면 어떻게 이 여선지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드보라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 오늘 보니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랍비돗의 아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참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 문화적 풍습으로 보면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인구조사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둘째가 뭡니까?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셋째가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이 정도로 여인에 대한 이 아주 어려운 인식구조, 상황구조에 있었을 그때에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드보라가 대안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적 판단으로 이 핑계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나는 여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평범한 아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겠죠. 오늘 우리 역시도 2020년도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상황적 판단으로 핑계하고 거부했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정말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사역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된다라고 하는 이 핑계가 입에 달려 있어요. 없다, 못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말라. 최고의 교만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뭐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못한다, 힘들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여인을 불러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드보라가 실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드보라가 장군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그 엄청난 무기와 군사를 가진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우리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싸워준다고 하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4절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15절 여호와께서 파하게하신다. 21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젊을 때일수록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내가 한번 밥을 굶고라도 한번 모아봐야지, 이런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정말 자녀 키워보세요. 자녀 키워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속에서 난 자식들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다구나. 남도 아니에요. 내 새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백신이 나와서 문제가 종식되는 게 아닙니다. 더 센 놈들이 더 힘있게 달려오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면 우리 역시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권위 없는 여인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적 권위를 부여해 주셔요. 5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평범한 주부가 이스라엘 재판을 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뭐라고 대언해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고 평범한 주모가 이 10,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 숫자로나 무기로나 보면 정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오늘 드보라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요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 그 일을 감당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힘을 모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너무 막 복작복작하고 밥 먹을 때도 치이고 뭐 할 때도 치이고 해서 또 여러 부분 속에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 안 드렸으면 어떻게 좋냐, 찬송이 왜 이렇게 많냐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여러 우리 불평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나가 보면 부대끼며 모여 예배할 때가 그립고 힘을 다해서 찬송할 때가 그리운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수련회하고 우리 식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제목인 줄 몰랐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축소되고 비대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 되어야 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분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일에.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라는 생각과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준비시키고 함께 동역할 일꾼을 친히 준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회복은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사역을 보세요. 여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자기가 가진 환경,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이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드보라는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만 그 지혜로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 그 역시도, 드보라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장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바락.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버럭하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장군 바락을 붙여주세요. 그 바락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시도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드보라를 보완하여 또 드보라가 그를 보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둘이 협력하여 민족을 해방시키게 하고 난제를 해결하게 하고 불행의 원인자를 제거하게 합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는 확신에 찬 약속을 합니다. 그때 바락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확신하지 못해요. 8절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야, 10,000명을 가진 장군이 여자가 같이 가주면 드보라가 같이 가주면 가고 나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사사 드보라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고 그때 시스라가 모든 병거를 기송강으로 모았고 15절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21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송강에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그렇게 많은 철병거와 철칼을 가지고 있는 이 야빈의 군대와 나무 막대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될 수 없는데 그 기송강에 물이 범람하여 그 섰던 평지가 뻘밭이 되어 무거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운 쇠칼을 움직이지 못할 때에 비록 나무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이유는 혼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려고 했던 이유 역시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들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뭔가 목회 현장에서 나 혼자 분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희망을 찾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했던 순간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위대한 이 사명에 함께 힘을 내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처럼 그 지쳐진 손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성도들은 힘을 못해 주시고 또 모세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싸워 이기시는 그 모든 현장들을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2021년도 마주잡지 못했던 우리의 손들을 다시 마주잡아 가족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에 놀라운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변화되지 못함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원망만 했지 불평만 했지 그 변화에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다시금 내가 먼저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내가 변화의 대안이 되어야 하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다시금 놓쳐버린 손에 손을 맞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